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수요 예배입니다. 추석의 명절의 시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쉼이 되지 못했던 분들은 이어지는 연휴로 인해서 다시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전도를 한 주 함께 하고 또 연휴를 맞이해서 잠깐 끊어졌는데, 네, 다시 금요일부터 바로 이어서 전도를 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되어서 전도의 힘이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충전되어 이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전도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할 수 있는 그 재충전의 힘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적으로 전도 축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가 이 전도의 기간이요, 그냥 1년 중에 한 번 해야 하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전도의 일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또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저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전도의 길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담대히 이 약속을 붙들고 전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바로 전도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어서 담대히 이 말씀을 붙들고 전도의 사명 가운데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것은 바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닿는 대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마치 전선이 가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전선이 연결되고 전봇대가 세워져도 그곳에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 있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교육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네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네팔의 소망의 집을 운영하시는 이해덕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망의 집에 써 있는 이해덕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는데, 그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아직 선교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선교 훈련을 받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히말라야의 눈산을 보여주면서 네팔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를 정말 네팔로 보내시는지 반문했을 때 주님께서 가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 재정을 다 허락할 테니 가기만 하라고 하는 응답을 듣고 네팔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팔로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고아원을 인수해서 운영하도록 이제 인수하게 됐는데, 비자 문제로 인해서 이제 빠르게 인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고아들이 가보니까 45명의 직원이 13명인데, 이 직원들이 이제 아이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로채고 있고
몇몇 큰 아이들, 이제 나이가 많은 아이들을 이제 동원해서 입막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직원들을 숙소에서 내쫓아서 밖에서 숙식을 하고 이제 직접 고아원을 통제를 하기 시작하자 이 직원들이 아이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하고 투서를 시에 보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힌두교에서 개종시키려고 한다 하는 투서를 보내는 바람에 시청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감옥에 넣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엄포를 듣고 돌아왔는데 참 외국인으로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데모의 주동자였던 고등학생 나이 때 되는 학생이 배를 잡고 쓰러지더니 전신마비에 되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으로까지 이송이 됐는데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이제 손님을 마중 나갔던 선교사님이 응급실에 찾아와서 이 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숙소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 가보니 이 아이가 일어나서 걷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니 밤새 그 하나님께, 자신이 복음을 들었던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리를 움직여 보니 다리가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입원한 사람, 옆에 하반신마비 환자에게 간증하도록 시키고 그 간증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고아원에 와서 고아원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간증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참 힌두교의 나라 가운데 선교사로 가서 정말 그곳에서 배척받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고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 영적 대적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전도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말과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역사와 기도의 응답과 복음을 전할 용기와 약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나갈 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전도의 사명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다 잘 풀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사람을 만나고 복음에 갈급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다 받아들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텐데 그 복음의 전도의 과정들이 참 쉽지 않고 그 가운데 박해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마태복음 8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호수를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풍랑을 만나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길, 예수님이 보낸다고 해서 간 길인데 그 길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 가운데서도 전도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복음을 들고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교회에만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저는 정기적인 알바보다는 차라리 인력사무소 나가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잡부로 알바를 뛰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이제 그 현장에 나가면 나이를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20대, 30대는 정말 만나기가 어렵고 다 60대인 분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참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그 현장에서 참 젠틀하십니다. 나이 차이가 40살 이상이 나는데도 일로 만난 사이니까 웬만하면 존대로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공부는 뭘 하는지 학교는 어디 다니는지 이야기하다 보면 신학교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고 목사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가면요, 거기까지 이야기가 끝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교회에 대한 불만과 아픔이 있어서 비난을 하시는 분도 있고 불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단과 싸잡아서 욕먹기도 하고 분명히 현장에 우리 동료였는데 어느새 이제 불만을 들어주는, 비난을 받아주는 관계가 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한번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러는데 저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어야 하는 경우에 참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자의 사명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지는 것이 이렇게나 걱정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권면하십니다. 전도의 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도대와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전도하는 모습만 봐도 화를 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자기는 지나가시면서도 창문 밖으로 소리치고 욕하는 경우를 겪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또 길에서 굳이나 붙들고 혼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단과 싸잡아서 혼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전도의 길 가운데 참 바로바로 믿어주시면 너무나 좋은데 열심히 듣고 화내시다가 10년 뒤에 믿으시는 분도 있죠.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그렇게 10년의 손길을 통하여서 씨를 뿌리고 전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자리 가운데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이곳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걱정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순간에 할 말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우리 가운데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전하는 길 가운데 비록 어려움은 있고 또 박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말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전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한 성도분이 전도하다가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네, 무슨 질문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도하다가 질문까지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참 귀한 기회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우리가 참 당황하게 됩니다. 그분도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이야기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연결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지혜가 그 순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이 질문을 이렇게 나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으로 연결했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도는 우리의 솜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약함을 생각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전도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에서 10장에서 3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전도의 사명을 처음 감당하며 나간 길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전도의 길에 나가는데 가장 큰 내면의 걸림돌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신다 이야기하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데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했죠. 하나님이 뒷배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탱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연합성회에서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행복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신명기 33장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세번역에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오십니까?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고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으니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한 영혼을 심판하여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우리가 심판의 때를 두려워야지, 우리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야지 다른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 10장 1절에서 시작되어서 오늘 본문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자의 이야기까지 확장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이 우리를 만나는, 우리를 영접하는 이들 가운데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십니다. 그들을 12제자라고, 그들이 전도의 삶을 감당하러 나아갈 때 비로소 12사도라고 칭하였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을 때 사도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사도라고 칭하기에는 부족할지 모르고 또 사도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역시 복음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할 말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번 전도의 기간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